하나님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으로도 인사합니다. 성도님이 하나님 뵙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는 자유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는 내 욕심을 채우는 탐욕의 수단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것이 성숙한 자들의 책임이고 특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떤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백성들을 교육해 가시는 모습, 그리고 시험이라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숙해 한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해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예배자로 섬기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광야의 반석에서 흐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반석을 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만나와 메추라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곳을 어디냐면은 신광야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울 신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신이에요. 신.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은 바로 가시잡목, 점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광야라고 하는 믿어 바르는 여행, 인생의 여행을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신광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어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상이라든지 또 어지러운 것은 마음이 환란한 그런 어떤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그 끝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광야라고 그랬잖아요. 그 뜻을 살펴보면. 그래서 이 신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뇌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많은 고뇌, 또 여러 가지 좀 답답한 생각들, 또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살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뭐냐, 신광야입니다. 여기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기적을 체험하고 이제 신광야를 떠나서 호렙산 가까운 르비딤에서 장막을 칩니다. 이 르비딤은 와디 페이라는 지방으로 물이 없고 아주 건조한 산악 지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장막을 치게 했지만은 그곳은 물이 없고 건조한 땅이었기 때문에 백성들과 또 가축들이 아주 심한 갈증으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것이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을 하면서 돌을 던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에게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서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6절 하반부 하나님 말씀처럼 장로들을 목전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물을 먹고 갈증을 해소하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오늘 말씀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던져주고 있습니까? 문제라고 하는 시험거리, 어려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러한 문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성숙해 하고 또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육하고 가르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그 하나의 문제 해결을 받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불평과 원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해결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것을 통해서 알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이 오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자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1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주재권이라고 하잖아요. 또 섭리, 하나님께 다스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다면 나에게 어려움이 와도 좋은 일이 와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백성들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닥치기 마련입니다. 특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하면서 왔기 때문에 다시 만난 문제 앞에서 그들은 불평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만 하면 그들 앞에 있는 모든 시련들은 지혜롭게 극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문제를 만나자 가장 먼저 표현했던 것이 뭐냐면은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대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운 모세를 대항하는 것은 누구를 대항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대항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쓰는 전문용어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사단입니다. 사단.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것을 우리 사단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을 하면서도 내가 사단인 줄 모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계속 대항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는 대항하는 백성들에게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까지 너희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누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했느냐? 이 약속과 인도하심은 진실하고 확실한데 너희가 의심하고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세도 체험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평과 원망 속에서도 끝까지 동행해 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똑같이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저들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대항하는 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셨고 또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셨는데 그들을 광야에서 목말라 죽이기 위해서 많은 난간, 어려움을 헤치고 이기까지 오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기까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문제를 주신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 여정에도 우리가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개나게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끌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육하고 훈련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나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고 그분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면 살았잖아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지녀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일도 하나님을 믿고 또 모레도 글피도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어려움이 있을 때에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시험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잘못이 어디에 있습니까? 잘못은요, 어려움이 닥칠 때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지금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고 현재의 고통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잘못인 거예요. 오늘날의 교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세보다 그냥 본능적으로 나오는 입술에서 나오는 게 누구를 원망해요? 교회에서는 가장 먼저 목사를 원망하고 또 장로를 원망하고 내 옆에 있는 기도하는 사람을 원망하고 또 직장에서는 사장이나 동료들을 원망하고 이 원망하는 경우가 흔하다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런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원망과 시비는 사단이 우리 가운데 심어놓은 불신의 가라지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불신의 가라지를 심어놓고 가장 유익을 보는 사람이 누가 유익을 볼까요? 사단이 유익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시비 걸지 말아야 됩니다. 원망과 시비의 효과를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사단입니다. 원망과 시비는요, 사단의 교묘한 전술 무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건 속에 원망과 시비의 조건도 있죠. 어떤 일 속에 원망과 시비의 조건도 있지만은 또 뭐가 있어요? 반드시 감사와 기쁨의 조건도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원망하고 시비합니까? 원망과 시비는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를 깨뜨리는 데 사용하는 사단의 무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와 기쁨은 누구의 무기예요? 하나님의 무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무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와 기쁨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함으로 원망과 시비라는 사단의 무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이유를 알아야만 이 원망과 시비를 우리가 무력화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사람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현재의 고통만 바라보는 거예요. 현재 내 앞에 있는 어려움만 바라보는 거예요. 현재 내 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3년 동안 그렇게 도제 교육을 하면서 가르쳤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서 많은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시기 질투로 예수님을 몰아붙였어요. 그리고 정치인의 이 고도의 전략화된 전술로 예수님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은 십자가를 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이 땅에서 사람들의 그런 악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또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요한복음 18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런 원망과 불평, 시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뿐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잔으로 알고 감사히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원망합니까? 결국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이런 주권적 역사를 믿지 못하는 불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고상하게 행동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 차 있어요? 불신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불신입니까? 누구에 대한 불신이에요? 사람에 대한 불신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이것을 주님처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세도 사람들도 짐승들도 더 나아가서 모든 자연이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일을 위한 것이라고? 나의 유익을 채워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나의 삶의 중심에 누가 서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틈만 나면 시비 걸려고 그러고 당을 짓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것을 받아들여요. 감사함으로.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또 무슨 일이든지 나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어야만 존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괴로움의 대상이나 손해의 대상이 되면 원망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원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에 그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도 주님과 같은 말을 합니다. 욥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욥기서 1장 21절에서 말씀을 하잖아요. 욥만 그랬습니까, 여러분요? 똑같은 사상입니다. 로마서 13장 3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다시 말해서 자기 지혜와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상의 것을 설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것을 얻지 못하면 그냥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원망할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처럼 욥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문제 앞에서 원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하신 하나님이 이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도에 지나칩니다. 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모세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자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물로 백성들이 흡족히 마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행하시는 일들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모세 혼자 가면 사람들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데려갑니까? 장로들을 대동하고 가서 반석을 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와 비슷한 말씀이 또 있어요.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민수기 20장 8절 11절을 보면요,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기적을 행합니다. 회중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오늘 말씀에서는 그걸 거론하지는 않겠지만은 이 가데스에 있는 바위와 오늘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위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이 추르라는 바위가 있고 셀라라고 하는 바위가 있어요. 우리가 의역할 때는 그냥 바위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이 바위는 추르는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바위 셀라는 뭘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민수기 20장 8절에서 1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명령을 해야 돼요. 바위를 향해서 명령을 해야 되는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노여움의 바위를 2번이나 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이 바위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사람들 앞에 증거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지 때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승리를 이룬 것은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어떤 지명을 갖다가 확실하게 보여주고 백성들 앞에서 이러한 일들을 행했다는 것은 이 사건이 꾸며낸 신화적 사건이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 앞에 또 지명을 확실하게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과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의 불의와 악에 대해서 자비와 선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자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처럼 용서하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런 기회는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만 있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만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랑, 용서, 그게 뭐냐면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자로 부른 그 기회, 그 기회를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을 주시는데 흡족하게 줍니다. 장로들을 정인의 현장에 세우고 모세를 반석 위에 서게 하고 모세의 지팡이로 바위를 힘차게 때리게 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징계 대신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사, 머리바. 마사의 뜻은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시험했다는 뜻이고, 또 머리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다투었다. 이렇게 이름을 제정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요, 다 후손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거예요. 범죄한 선조들의 역사를 기억해서 다시 죄를 범하게 한다, 범하게 하지 않는다, 다시 죄를 범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다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동시에 여호와는 범죄한 조상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에요.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당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또 후손들에게는 뭘 보여주는 거예요? 너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어떤 사건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나 그 죄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뜻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요, 인생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역사를 바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건의 두 가지 교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성을 향해서 가는 성도들이 죄악의 광야를 거치는 동안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치고 갈증이 나서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자신을 전도한 사람을 원망하고 또 셀 리더를 원망하고 갈증이 나서 쓰러질 때가 많이 있어요. 제약의 도성에서 나오게 한 것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신이 나온 것을 후회하고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렇게 말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비춰집니까 안 비춰집니까? 보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서 주님을 만나게 한 전도자를 왜 원망합니까? 그건 인생에서 가장 크나큰 복이잖아요. 영적인 말씀을 가르쳐주는 목사를 왜 원망합니까? 영적으로 바른 길을 가게 하는 장로님을 왜 원망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을 왜 원망합니까?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계시는 것과 안 계시는 것 이야기합니다. 안 계시는 것 같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잖아요. 어느 때는 주의 종에게 돌질을 하려고까지 하잖아요. 돌을 던지잖아요. 이 시대도 돌을 던지면서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인 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때마다 주의 종들은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모세와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와 똑같은 말을 목사들이 하는 거예요. 때로는 마음 다치릴까 봐 말 못하고 그냥 조용히 기도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더욱이 등등해가지고 이 사탄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섭리와 역사를 믿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반석이신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 반석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 반석은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이 반석은 상징도 아니고 그림자도 아닌 실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오라. 우리의 반석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생수는 온 세상을 적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키기에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계시록 22장 1절 2절을 보면요, 이 영원한 생수가 어디에서도 흘러요? 천국에서도 흘러요. 천국에서도 흐르는데 어디로부터 이 생수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무엇이? 생수가. 이 생수는 천국에서도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 하나님 말씀이 쭉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예수 안에서 영원한 즐거움만 있고 감사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해서 그 나라를 청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견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에 다 근거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에 많은 제약 가운데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항하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징계하지 않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품어주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인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잖아요. 이런 어떤 근거를 통해서 성도의 견인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하는 거예요. 그 행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심판하는 거예요. 애굽을 떠난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날 제약의 도성을 떠나서 천성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르비딤에서 일어난 생수의 사건과 오늘 건강한 교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게 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반드시 약속대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원망하며 징징거리고 또 어느 때는 저기까지 품고 돌을 던지려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풍성한 은혜로 그 사람들을 품어주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끝까지 붙잡아 줄 테니까 사람의 판단대로 원망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지켜줄게. 너를 보호해 줄게.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대로 옳은 대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누구를 믿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갈증을 하나님께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또 물질적인 것, 그 세상에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욕망으로 채워집니까? 이 인생의 갈증이? 인생의 갈증은요, 욕망으로, 이 세상의 가치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채워졌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이재용일 것이고, 현대가일 것이고, LG가일 것이고, SK가일 것이고.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무일 뿐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는 인생의 이 갈증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픈 사람들도 아픈 사람의 입장에서는 병 고치는 것이 가장 급선무예요. 그러나 그게 급선무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면 육신의 질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닷물을 마시게 되면 마실수록 시원함을 느낍니까? 갈증을 더 느낍니까? 갈증을 더 느끼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 물질로 이것을 나를 채우려고 하면요,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증이 심한 거예요. 여러분, 삼성가가 돈이 없겠습니까, 여러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이 인생의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니까 자살하는 거잖아요. 먹어도 갈증을 더 느끼니까 더 자꾸만 끌어모으려고 하잖아요. 세상의 것은 이런 겁니다.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게 되면은 바로 영원한 만족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거든요. 목마른 자는 다 나와서 나에게 나오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주신 생수를 마시면 다 해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우리는 죽어도 좋고 살면 더 좋고 병들어도 좋고 건강하면 더 좋다고 하는 믿음은 바로 세상의 질서를 소홀히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어떻다 그래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모두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르비딤의 반석을 쳐서 생수를 주신 이 사건은요, 일시적인 사건이지만 동시에 반석이시요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사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시적인 것도 되지만 동시에 뭐래요? 영원한 사건인 거예요. 르비딤 강야와 같은 세상에서 인생의 심한 갈증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들은 원망하고 후회하기보다는 애굽에서 르비딤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목사가 되게 하고 장로가 되게 했고 근사가 되게 했고 집사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의 일을 잠잠히 기다리는 그런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가서 주시는 생명수를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생수를 마시는 자는요, 어떤 경우에도 원망과 시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자, 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여 삼창하신 뒤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